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그것은 외형적인 의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의로움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의의 기준이죠.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그 외형적인 의를 우리가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21절부터 이제 쭉 5장 나중 부분의 말씀들까지,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은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사람들은 그냥 살인만 안 하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나, 노하는 자나,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나, 그 다 살인한 자다. 그래서 그 살인한 죄가를 허리라도 갚지 않고서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준엄하시고 높고 완전한 의인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살인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이 분노의 마음에서 온다 하는 것이죠. 분노의 마음. 그런데 여기 노한다는 단어는 이것이, 분노는 두 가지 분노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가 나가지고 화산처럼 폭발을 꽝 했다가 금방 없어지는 그러한 분노가 하나 있고, 그것을 헬라 말로는 떨모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노가 있어요. 또 다른 분노는 헬라 말로는 오르기라는 분노인데, 그거는 분노의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집니다. 뿌려지면 그 분노의 씨가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계속 미움의 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줄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잘 자라도록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미움의 나무가 점점 커져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완전히 미움의 마음으로 점령해버리는 거죠. 그런 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원래의 뜻은 뭐냐면, 내 마음에 다른 이들에게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이 가득하면서 외형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그래서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너의 의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미움이라는 것을 놓고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 30분 동안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좀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 마음에서 이 미움을 없앨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 정말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인생에 아주 가장 본질적인 그 무서움이 있다면 바로 이 미움이 가져다주는 무서움이에요. 이 미움이 가져다주는 외로움이에요. 이 미움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미움이 가져다주는 지옥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에 미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끔 분출을 해요. 그래서 30년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여기 30년 되지 않으신 분, 30살이 안 되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LA에서 라드니 키라는 사람이 경찰에 잡혀가지고 경찰 본봉으로 린치를 당했어요. 린치를. 그게 누가 찍었어요. 그것을 찍어가지고, 그때 유튜브가 없었는데 그게 방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LA의 사우스 센트럴이라는 지역이 와츠라는 흑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거기 흑인들이 이 분노가 그동안 누르고 쌓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산이 폭발하듯 그 분노가 폭발을 해서 그것이 LA의 한인들이 많이 사는 한인 밀집 지역인 올림픽과 웨스턴, 버먼 이런 올림픽과 중심지에 한인들이 상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10번 프리웨이 밑에 사우스 센트럴 와치 지역에 있는 흑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다가 다 불을 지르고 총을 쏴대고 물건을 약탈해가고, 그래서 LA에 폭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금년이 30주년 되는 해예요. 그때 라드니 킹이 한 그러한 아주 비장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도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불 지르고 야단을 치니까 이 라드니 킹이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얘기해요. Can we just get along with each other? 우리 어떻게 좀 같이 잘 어울려서 같이 잘 살 수 없을까요? 하는 그러한 소리를 한 것을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미워한다는 그러한 것은 말이죠. 이거는 그냥 평시에는 잘 안 나타나요. 그러나 어떤 분출구만 있으면 그게 화산처럼 폭발해가지고 그것이 가정에서는 이혼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가정이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 분리로 나타나고, 사회에서는 이렇게 폭동으로 나타나고, 나라끼리 이런 미움이 해결되지 않고 그 노가 쌓여 있다가는 전쟁으로 발전하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우리들의 존재의 현장입니다. 현실이고.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고 참으로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이 세상에게 대안을 제시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성경적으로 이 미움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성경적으로 그 미움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해 보십시다. 미움이 그럼 어디서 생겼냐? 왜 우리가 미워하느냐? 미움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나 보여서 미움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나 보여요. 그걸 우리는 이제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나보다 못나 보이는 걸 어떻게 해? 나보다 못생겼고, 이 예수님이 이 말 하실 당시에 사이먼 벤 엘리아저라는 그러한 라빠의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선생한테 가서 하루 종일 뭐 아주 그야말로 그냥 마음이 정말 기쁠 정도로 많은 지식을 배웠어요. 저녁 때 클래스를 끝내고 이제 선생님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참 되게 못생긴 사람을 하나 봤어요. 이 엘리아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월감이 넘쳐가지고, 야 라가야, 여기 라가라고 그랬죠. 너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야 라가야 그랬어요. 이 라가가 무슨 뜻이냐면, 야 속이 텅 빈 뭐뭐야 이런 뜻입니다. 여기죠.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지 않는 그러한 이 골이 비어있는 뭐뭐야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교만하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이렇게 멸시하고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속이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 엘리야저님,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시죠. 그랬다고 그래요.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왜 우리가 남을 미워하느냐? 내가 가진 외모와 내가 가진 학벌과 내가 가진 문벌과 내가 가진 재력과 내가 가진 도덕과 윤리와 심지어 내가 가진 의. 지금 한국의 문제는 바로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의롭냐 하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 문제는 그것이 여러 가지로 좀 포장돼 가지고 나타난 거지만, 누가 의롭냐 하는 싸움입니다. 즉 미국식 자본주의가 의롭냐, 아니면 이 종북주의자라고 그러죠. 북한을 좋아하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북주의자로. 그 사람들이 인구가 한국의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북한식 주체 사상이 의로운 사상이다 그러고 믿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종북주의자들의 생각에는 미국식 자본주의자들은 부패했고 자본주의라는 게 사실은 프롤레타리아트, 부르주아들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유행하는 용어를 보면 잘 사는 1%의 사람들이, 기득권을 진 1%의 사람들이, 학벌이 좋은 엘리트의 1% 사람들이
나머지 99%의 사람들, 이 프로레타리아들을 착취해서 자기네들이 돈 벌고 잘 살고, 그리고 우리 99%는 그 사람들 밑에서 지배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를,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정의를 회복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이 프로레타리아들이, 그것이 비록 폭력을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원수들을 단칼에, 단방에, 무슨 뭐에 배 무슨 기에 뭘 미사일을 어떻게 해가지고 단칼에 쳐 부셔야만 공의가 쓰고 의로워진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가 의로우냐 이 싸움에. 그런데 그 누가 의로우냐 이 싸움에서 그 마음에 있는 스피릿은 뭐냐면 미움이에요. 미움. 그동안에 눌려왔던, 그동안에 착취당해왔던, 그동안에 뺏겨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 이제 정의를 회복해야지. 그러한 어떤 그 마음들이. 그래서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미워합니까? 교만해서 미워해요. 왜 미워합니까? 열등의식이 있어서 미워해요. 그럼 이 의식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이 의식은 창세기 3장 5절하고 창세기 3장 12절에서 들어왔어요. 지금 성경적으로 이 미움이 어디서 왔느냐를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은 뭐예요?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이거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요, 의로워지는 일에, 그런 뜻이에요. 의로워지는 일에. 정의를 분별하고 저희가 무엇인지 알고 정의롭게 사는 일에, 뭐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너보고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어떻게 돼요? 의로워진다. 의로워져서 누구같이 의로워져요? 하나님같이. 먹어라. 자,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딱 보니까 처음에는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 이 한마디로 뭐냐? 그건 뭐 이생의 자랑이요. 예, 이생의 자랑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자면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유혹은요, 내가 제일 의롭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저거 동의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됐다. 그러니까 네가 가장 의롭게 될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가장 의로운 자로 네가 자랑하게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딱 먹으니까, 열매를 딱 먹으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에 의해 비추어 볼 때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의를 가려야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그 부족한 의를 부지런히 가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 일상생활의 삶이에요.
좀 유치한 사람은 그걸 돈으로 가리고, 유치한 사람은 그거를 가짜 박사학위로 가리고 그렇지만, 정말 고상하게 가리는 사람은 자기의 도덕으로 가려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가려요. 그리고 좀 제일 고상한 사람은 소위 영적인 그러한 영적으로 보이는, 바리새인들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꼬박 죽습니다. 40일 금식한 사람. 얼굴에 보니까 뭐 완전히 그냥 금식한 얼굴이야. 기도할 때 뭐 얼마나 유창하지만, 신령한 사람. 근데 그러한 동기가 다 자기가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의예요. 의. 그러니까 이런 의를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면 다 멸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내가 되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하고 창기들하고 죄인들하고 식사도 안 했어요. 식사도 할 수가 없어요. 저 더러운 사람들하고 내가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다녀요? 네. 그래서 이 미움은 바로 이와 같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는데, 그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가장 그 으뜸이 되는 마음은 하나님 없이 내가 어려워져야지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에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고 보니까 자기네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무화과나무 입으려고 가서 자기의 부끄러운 걸 가리지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이 여자가 나로 이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서 결국 내가 먹었나이다. 그 얘기는 다시 오늘 이 맥락에서 살펴보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제일 어렵죠. 하나님,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저 여자가 나로 이걸 또 먹게 유혹을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의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근데 이 아담이 자기 의가 가장 의롭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도 잘못했고 이 여자도 잘못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의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그 씨가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늘 항상 나의 잘못은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항상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의 눈에 있는 배별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누구 모습이냐면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자, 미움의 원인을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은 의로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자, 이것은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미움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제해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마음이 이 미움의 원인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이 다시 범죄 전에, 창세기 3장 타락 전에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라.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배드리라. 예배는 뭐냐? 예배는 여러분이 이제 흔히 생각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경배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설교 듣고, 그리고 형제끼리 자매끼리 교제하고, 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네, 좋은 예배. 그런데 이것도 예배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모습의 예배예요. 이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해가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져 갔던 관계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가까워져야 돼요. 그걸 회복이라고 그래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서를 보면요,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번제요, 두 번째는 소제요, 네 번째는 속죄제요, 다섯 번째는 속건제요.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 뭘 빼먹었어요? 세 번째가 어디 있어요? 제일 가운데 있어요. 이것도 순서도 중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예배는 물론 번제입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몽땅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속죄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속건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운데 있는 화목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화해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번제고 소제고 속죄제고 속건제고, 거기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물이 뭘로 돼 있어요? 주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러 성전에 갑니다. 그때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지은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소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인 경우에는요, 속죄제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자기의 지은 죄를 자기가 그 제물한테 손을 얹고 전가시키게 돼 있어요. 전가. 자기의 죄를 이 흠 없는, 이 죄 없는 짐승한테 이게 전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죄를 누가 짊어진 거예요? 이 소, 양, 염소, 이 비둘기들이 짊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들을 제사장들이 칼로 찔러서 죽여요. 그럼 피가 쏟아져.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의 이 하나님께 지은 범죄, 나의 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고추장스러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로워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겠어 아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상하게 하고는 이러한 범죄를 우리가 짓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근데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물을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왔는데 그를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피를 뽑는 거예요. 피.
그리고 끽소리 못하고 이 재물들이 죽어가요. 피를 흘리면서.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 예물이 누굽니까?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잖아요. 지난 한 주일 동안. 그러지 않은 분들 빼놓고 여러분의 삶이 지난 한 주일 동안 누가 왕으로 사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셨어요? 여러분이 항상 내 삶 가운데 의를 주장할 때 그것이 예수의 의를 주장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의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편하게 살았을 텐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어. 이랬다면은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를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해결할 재주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물을 가져가야 돼요. 예물을 가져가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가져왔어요. 요즘 사람들은 누구를 가져와야 됩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배 지금 드리시는데 예수님 가져오셨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제물로 가져오셨어요? 그게 뭐냐?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피,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 그걸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자격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뭘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냐면요. 제가 작년에 비둘기가 목이 비틀어지면서 피를 쏟는 그러한 레위기서 5장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부터 근 2달인가 3달 동안 그 환상에 제가 그 비둘기가 목이 비틀어져 피를 흘리는 환상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입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이 나의 죄 때문에 목이 비틀어져 피를 흘리고 죽으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중앙에 자리 잡지 않으면 여러분 미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주 뼛속 깊숙한 것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뼛속 깊숙한 곳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하고 똑같이 가늠하는 여자를 정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왜? 첫째는 자기가 똑같은 죄인이고 둘째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나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죠. 또 그들이 나한테 죄를 범하는 죄는 사실은 나도 또 맨날 똑같은 죄를 범하는 죄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한테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용서 안 해. 그 사람 멱살 잡고 안 놔줘.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안 해요.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여러분이 미움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순종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움이 어떻게 돼서 내 마음에서 없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의 왕 되심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다 같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에게 늘상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예요? 왕권.
주권을 얘기해요. 주권이 있어야 나라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왕 대신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꼭 두 가지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여러분의 구세주.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 여기서 얘기하는 주는 큐리오스라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이건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 로마 황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는 줄 아세요? 로마 황제보다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로마 사람. 그러면 여러분 삶에 예수가 여러분 삶의 황제입니까? 황제면 여러분은 그 황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황제가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예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계속 드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함 받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자,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황제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음 주일에 여러분 오실 때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오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계속 똑같은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뭐게요? 이거예요. 이거. 내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내가 지난주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범죄한 그 범죄를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한테 죄를 지은 또 내가 죄를 지은 사람하고 다시 화해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새로워지고 그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황제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이 그거는 황제 말씀이고 나는 저 사람은 결코 용서할 수가 없어. 이를 악물고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질문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목사님, 용서할 마음이 생겨야 용서를 하죠. 여러분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용서예요. 예수의 황제됨을 인정하는 것이 용서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뭐냐면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쓰시고 와서 나 대신 희생제물이 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돼서 죽으셨다는 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없는 내가 천국 간다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 안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통치권을, 예수가 갖고 있는 통치권을 인정하고 감정이 아니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주님 나한테 죄를 진 이 형제를, 이 자매를 내가 용서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제가 용서하는데 저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책임까지 여러분 뒤집어 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용서하려고 노력이나 해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카카오톡 왜 하세요? 가십하려고 하세요? 그럴 때 써먹었어요. 여러분, 이메일 참 좋잖아요. 아니, 정성스럽게 편지 한번 쓰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경을 그대로. 뭐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뭐 설교 듣고 용서하라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용서한다. 그러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을 나하고 똑같은 죄인으로서 같이 외롭고 같이 두렵고 같이 어렵고 같이 무서운 인생살이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질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죽기를 무릅쓰고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꼭 무슨 뭐 내가 널 용서한다 그런 표현 쓰지 않아도 돼요. 성령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분에게 편지 써보세요. 듣거나 안 듣거나. 또 만나세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 하나예요. 순종이에요. 감정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25절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물론 실제로 길 가다가 빨리 사화하라, 화해하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용서하라. 인생의 여정길을 가다가 항상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용서를 해야지 미루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연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 입에 가슴에 담가둬야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죠. 그게 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한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저한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입에 나와야 돼요. 첫째, 미안해.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미안해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부가 황혼 이혼을 하는데 합의 이혼이 돼가지고 재판에서는 정식으로 이혼 통고를 받고 변호사가 하도 안 돼서 통닭집에 데려갔다고. 기억나세요? 통닭집에 갔더니 남편이 아내한테 가슴 부위를 딱 찢어서 주니까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평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은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그 닭 뒷다리는 자기가 먹고 가슴 부위만 나한테 줬다고 화를 내니까 남편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당신이 가슴 부위를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가슴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당신한테 준 건데. 그러니까 뒷얘기는 듣지도 않고 이 아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갔어요. 가서 이제 남편이 하도 안 돼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가 계속 오니까 이 아내가 배터리를 빼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아내한테 변호사가 전화를 했어요. 당신 남편이 죽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이 남편 전화기에 문자 메시지가 찍혀 있는데 3마디라고 찍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그 3마디가 뭔지? 뭐예요?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근데 때는 늦었어. 그러니까 길에 있을 때 화해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화해하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린 영원히 살 사람이야.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 못한 그 마음은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갖고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허리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싫은 사람, 여러분이 잘 대해주지 못한 사람, 여러분의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포용해야 된다. 입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분에게 미안해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그게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에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예요.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이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인에 대해서, 미움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그 원인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이 되는 일이 아님을 다시 고백하오며, 우리의 황제이신 예수여,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이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고 순종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착취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신을 죽여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삼아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를 죽여 우리 주변에 있는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